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지난번에 그 2장 12절까지 이렇게 보면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견디고 있는데 견디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살고 부활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자꾸 죽는 일이 생기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하고 의심하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 전에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심판하고 그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결국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길로 갔잖아요. 바꾸실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 마음 바꾸게 할 수 있을까? 뭔가 안 하면 하나님 마음이 또 바꿔질까? 이런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역할이 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장관계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는 일. 그것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일이 잘못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일이 잘못됐잖아요.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의도만큼 성과가 안 났어요. 그러면 그때 많은 경우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2절 후반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치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의 강건함을 얻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되는 얘기인데 상충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방법이 그거예요. 13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처음부터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 처음부터 이 처음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 전에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만들어지기 전이지. 근데 존재 자체가 없는데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창조,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 결국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 이것이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셨으면 우린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서 그 중에 일부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 계획이 이미 그 진행된 것이 구약에 쭉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은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면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끝까지 간다. 거기에서 이제 우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값을 대신 치르고 천국 간다는 면도 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신다. 이 두 가지 면이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들에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셨는데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때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연속이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이유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입니다. 그거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그 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나, 그리고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듭이, 가장 중요한 매듭이 이 아브라함의 택하심이에요. 앞에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관리자로 두신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 모든 것도 경랑에 휩쓰이고 타락하게 되고, 인간도 끊임없이 타락해서 별 수 없는 존재더라. 그 중에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것을 쓸어버리고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해서 그들만 살렸더니 그들도 역시 또 타락해. 바벨탑 만들어. 이것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창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하셔요. 또 이삭의 자녀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셔요.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 유다를 택하셔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장자계승입니다. 장자계승이야. 그 모세 율법을 보십시오. 언제나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장자의 몫은 2배야. 장자를 통해서
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언제나 장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택하니까 그건 또 인간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이삭이 적자니까.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은 낳기 전에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요. 인간의 행위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하나님 택하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택하시는 거 보면 또 재밌습니다. 유다가 또 온갖 죄를 지었고 요셉을 파는 데도 앞장서고 요셉을 나중에 베냐민을 위해서 베어놓은 것도 또 유다고 계속 유다가 그렇게 나오는데 일방적인 택하심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나와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모두 다가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전체를 안 하시고 일부를 택하실까? 하는 의문이 남는데 그 택하심의 역사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이방인을 택하는 역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성경의 답은 어떤 말이냐면 로마서 9장 16절 봅시다. 그런즉 이 모든 택하심을 설명을 하고 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지 누가 잘해서 못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 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옆집 사람은 택하지 않고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그건 미스테리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로마서를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원하거나 행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9장 21절에 또 얘기하죠. 토기장이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택하였고 우리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내리는 결론적인 말씀이 16, 17절이에요. 우리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건 과거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야.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은혜라는 것은 항상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분이, 과거에 이렇게 주신 분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굳건하다 하는 말입니다. 굳건하다. 한번 보세요. 2장 15절에도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죠? 굳건에 서서 명령을 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3장 3절에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시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기정사실로 얘기해요. 자, 굳건한다 세 가지가 있죠. 굳건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구와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 기정사실로 얘기해요. 미래적인 것을. 세 가지 같이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과연 이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도 천국 가는 길을 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 그 길은 마지막에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실 건데 내가 안 하면 어때? 이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섭리하셨고 그렇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는 거, 우리가 견디는 거, 그럼 그게 대수인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모든 문제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보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3장에 가면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해요. 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께서 주시리라.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기도할 걸 모든 것을 변한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해봅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산에 막 나무뿌리 뽑을 정도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바꾸겠다는 얘기야. 저는 이렇게 부흥 집회니 산상 집회니 그런 걸 할 때마다 거기에 타이틀로 붙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축복받는 길, 능력의 기도, 기도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쓰는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 밑에 깔린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을 때 내가 볼 때 이게 축복받는 길이야.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주께서 내 뜻대로 응답을 하실 때까지 기도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내가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안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자. 이거 다
저는 좋게 안 봅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까지. 근데 저는 좋게 안 봐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킨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게 좋을 거다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내일 일어날 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 길이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건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내가 능력 있는 신앙이냐. 그게 맞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섭리,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섭리가 믿는 백성에게는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드시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게 하실 거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래 어떤 뜻인지 생각지도 않아.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인데 그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우리에게 최선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택하셨다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 길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내게는 이게 축복의 길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 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막 때려 쓰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서 놀다가 엄마 옆에 아주 빛나고 아주 탐나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가지고 놀려고 손을 뻗치고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근데 엄마는 안 줘. 그게 칼이야, 칼. 가지고 놀 수가 없는 거야. 노르면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주죠. 애기는 갖고 싶어. 안 주는 엄마가 야속해. 근데 애가 귀엽고 울고 불고 난리하고 바닥에 뒹군다고 칼을 줍니까? 안 주죠. 난리를 쳐봐 주나? 안 주지. 애에게 해가 되니까. 근데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난리치면은 엄마가 줄 것이다, 그걸 가르쳐. 기도 응답의 비결.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기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원자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원자력 발전소 딱 대다 놓고 그 기계실 놓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눌러봐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한번 눌러봐.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그 영화 꼭 보세요.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죠. 버펄로. 원래 제가 대학을 다니던 경영대학원 다니던 도시가 버펄로인데 그 버펄로에서 일어난 일이야. 거기 한 방송국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고 저건 저렇고 막 항의하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럼 네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원하는 대로 하는데 도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에 생각나는 데 기도하는 거 응답 다 받으면요 아마 인류는 멸망할 거야. 부부싸움 하다가 저놈의 영감탱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 응답하시면 어떡하려고? 에? 기도가 그런 식이라니까요. 한 치 앞도 못 보고 우리가 당장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그걸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하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자, 기도하라고 하는 거 봅시다. 3장 1절 2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 기도합니다. 근데 이 두 기도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퍼지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내 주십시오. 주기도문 그대로예요. 주기도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기도하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하고 같잖아요. 주기도문하고 아주 비슷하잖아.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나를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봤잖아요. 룻기.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하기 원한다. 상대편에서 구하는데 그 구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 전부 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 굳건하라고 이야기하잖아.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기도가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왕국 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야. 막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을 막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니 아마 이 일당들이. 예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든 일 지나가라. 70년 뒤에는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그게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공박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왕따 당하고 괴로움을 다 당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봅시다.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직 함락되기 전에 예언을 하는 거야.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또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벌하고 거기가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나중에 페르시아가 그렇게 하는 거죠. 29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거기도 70년을 얘기합니다. 70년 뒤에는 회복하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로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오고 바벨론 사람이 와서 너희를 함락하면 그 고초를 다 70년 동안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들이 잡혀가고 그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총리까지 되죠. 그런 가운데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봅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다음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 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구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셔. 그 3장 3절 봐요. 우리 본문에. 주는 미쁘사 너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셔요. 근데 결국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의 면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미쁘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믿어오신 분이야. 믿어오신 분이라는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고 그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게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 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이것이 좋을 것이다 막 가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 많았는지를 지나가면서 알아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겠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진정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 그 큰 고아원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해서 고아원을 펀드레이징하고 이렇게 해서 고아원을 운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영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나하고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조지 밀러는 이미 익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조지 밀러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안 변해. 그럼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4절 5절 봅시다.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점점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듣고 확신한다는 거야. 왜 확신하냐면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마음을 인도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야. 변화시켜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준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법을 알기 시작해.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 길로 가게 되고 그 면을 기도하게 돼. 다니엘처럼 70년이 다 되었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과정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야. 그러면 우리가 계속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계속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멀리 보고 지혜롭게 보고 그럴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안목이니까.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다르죠? 우리의 생각은 짧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을 바라봐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만큼 큰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걸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막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막 박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게 필요한 건 얘기하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걸 내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묻는다니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을 내놓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입니다. 자, 10절 이사야서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내리니까 파종하게 해서 거기서 열매를 내는 데까지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이 한번 선포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한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셔요. 근데 그 안에 항상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변치 않으실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결과에서도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요. 결과가 잘 됐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잘했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야.
오직 믿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면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김치를 담갔어요. 그리고 이제 깍두기를 썰고 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거야. 깍두기 이걸 무 자르는 걸 서로 하겠다고 그래요. 다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해. 재밌게 하면서 막 그게 그 즐거워. 그리고 나서 김치를 담았어요. 다 자기도 함께해서 김치를 담았다는 게 그렇게 뿌듯해. 걔네들이 없어도 김치는 담가줘요. 그렇지만 애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하게 하는데 함께 했다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뿌듯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야. 근데 애들이 크니까 안 해. 우리도 신앙 안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내가 자책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또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